찬양으로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함께 2절 고백하겠습니다. 이전의 괴로운 날에 왔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목소리 높여 3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찬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좋게 하십니다. 항상 좋은 걸로 채워주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항상 좋게 하신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욥은 모든 소유를 잃었습니다. 10자녀를 몽땅 잃고 재물과 건강도 다 잃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1절 어떻게 보면 욥기의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욥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자비와 긍휼이었다는 거죠. 자비와 긍휼은 똑같지만 자비는 선하게 베풀어주는 사랑의 마음이고 긍휼은 용서하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예요. 여러분, 주의 자비하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외국의 한 일화인데 수잔 셀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91년 11월 22일 날 추수감사절을 며칠 앞두고 저녁 8시 20분에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2분 뒤인 8시 22분 아이가 숨져요. 죽은 아기를 안고 있는 수잔에게 간호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기한테 이름이 있나요? 수잔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토부예요. 성경의 토부야를 줄인 이름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녀가 덧붙여서 뭘 하냐면 인생은 힘겹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이것을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어쩔 때는 짓밟고 징계하고 책망하신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그러므로 지나간 세월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또 앞으로 그런 일이 더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믿으시고 내가 죽고 주가 살고 그분만을 따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찬양하면서 귀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한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기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멘.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삶은 고달프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주님만 살기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살려서 날마다 선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세우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에 쌓아지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작은 것도 큰 것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구체적으로 선교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에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눈물을 씻어주시는 주님,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열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어떤 핵심과도 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면서 계시로 열어주신다. 이거를 예수님의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2장 3장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7개의 교회가 나와요. 7은 완전하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완성되었다, 다 이루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7개의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 특징이 똑같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다 같이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 똑같이 나오고,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고, 또 이기는 자는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성령의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된다. 그걸 2장 3장의 7개 교회 특징을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이제 잘 알듯이 7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7번째 이렇게 교회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가 7이고 7이 하나예요. 이 성경의 숫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은 창세기 1장부터 이게 막혀요, 잘못하면. 창세기 1장에 이제 며칠 동안 창조했어요? 6일 동안 창조했죠. 그리고 7번째 날은 이제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6번째까지 창조하시고, 세상을 6이니까 6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7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완성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성이다, 쉬신다, 이렇게 됐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날이 7번째 날이고 7번째 날이 첫 번째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어떻게 보는 거다? 1이라는 숫자가 7이라는 숫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이 7이니까. 이렇게 해서 7을 7번째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7이라는 건 완성되었다, 완전하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다, 완성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다 이루었다는 내용이 그냥 나 이제 죽었어, 이제 오늘 죽는다, 끝났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면 창조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창조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세기 1장에 창조가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 이런 거예요. 그 다 이루었다는 말하고 안식일날 쉬셨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7째라는 안식일이라는 그 날에 하나님이 쉬셨더라는 말하고, 다 이루어져서, 창조가 다 끝나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셨다, 이렇게 됐죠. 창세기 2장 1절 2절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조, 여기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완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완성이겠어요? 첫 번째 창조가 완성됐다는 말이에요. 이 첫 번째 창조된 것을 두 번째 창조로 완성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창조로 완성했다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고서 창세기 2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 일이 맞추셔서 하나님이 쉬셨고 완성되었다라고 했죠. 그죠? 이미 그거 끝났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창조가 다시 다 끝났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첫 번째 창조가 아니라 두 번째 창조인 거지.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창조라고 그러면 첫 번째 창조는 어디 갔어요? 첫 번째 창조는? 네, 그걸 옛 창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 창조. 그러니까 옛 창조가 끝나면 무슨 창조가 오겠어요? 새 창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새 창조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한다, 새롭게 만든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면, 죽으심이 없으면 새롭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새 창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첫 번째 창조라고 한다면, 그러면 두 번째 창조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것을 완성해서 두 번째를 창조로 완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새 창조가 완성되었어, 이제 그 안에 들어와 너희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성경의 어떤 개념이겠죠. 요약이고 개념이. 이건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7이라는 이 숫자를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제가 얘기한 것은 7개 교회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라는 건 여러분이 생각할 때 7개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뭐라고? 완성되었고 다 이루어지고 하나이고 이게 완전하다라는 이제 예수님이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이신 예수님이 완성한 그 교회를 7개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7개가 아니라 하나인 거지. 그러니까 7개 교회는 하나의 교회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 7개의 특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에베소 교회 같은 특성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특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특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이 모든 것이 합해져서 하나의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교회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2장 3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요약하면. 그리고 이제 4장을 보면 4니까 기억하기 좋도록 4니까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가 나와요. 이 요한계시록 4장은 4니까 그렇게 기억하면 좋죠.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 이렇게요. 그리고 5장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4장 5장이 같은 거예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 이렇게. 그리고 이제 6장부터 9장이 7인 7나팔이 돼 있어요. 7인 7나팔. 6장부터 9장이 7인 7나팔. 그리고 11장은 2증인 2감람나무 2등잔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11이니까 기억하기 좋도록 11 이렇게 하잖아요. 사진 찍을 때마다 11 이렇게 하잖아요. 11 이렇게 하잖아요. 11 이렇게. 그러니까 둘이라면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2증인 2감람나무 2등잔대 이렇게 기억하면 좋다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 11장의 요약이에요. 그게 14장은 이제 기억하기 좋죠. 14장이니까 14만 4천 명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6장부터 18장까지는 7 대접 그리고 7 하나님의 진노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7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열심인데 그거를 이제 16장부터 18장까지 나와 있는 얘기죠.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20장은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21장,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이죠. 자, 이렇게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여기. 그렇게 요약하니까.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오늘 7장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7장을 보는 거예요. 14장은 뭐가 나온다겠어요? 14니까 14만 4천 명. 이렇게, 하나님도 참 재밌으신 분이죠. 14장에 14만 4천 명을 집어넣은 거 보니까 재밌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4장, 5장에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 이렇게 놓은 것도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제 7장을 보면 7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래도 좋은 게 나와야 되겠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말이지. 좋은 게 나와야 되겠어요. 7이니까 7의 2배가 14니까 14도 아주 좋은 게 나와야 되겠죠? 14만 4천 명. 이렇게 좋은 숫자에는 하나님이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7장에는 14만 4천 명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7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리고 14장에는 왜 이제 우리가 14장만 14만 4천 명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라고 했냐면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두 다 포함해서 온 인류 가운데 14만 4천 명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14장은 그렇게 한 거고요. 우리들 다 포함해서. 근데 7장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파, 12지파를 골라놓고 거기다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제 7장을 이제 하나씩 좀 보면 이제 되겠죠?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참 이것도 희한하죠, 그죠? 바람 못 불게 하는 거예요. 바람 안 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사방이니까 네모나잖아요. 네모나다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네모나다는 거는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네 개로 돼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그죠? 동서남북으로 돼 있죠. 이렇게 온 세상을 그렇게 보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도 동서남북, 이게 온 세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온 세상을 축소시켜서 작게 이렇게 만든 게 에덴이에요. 에덴 동산 할 때 그 에덴 있죠? 그 에덴이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는 기쁨의 땅이거든요. 처음에 만들 때 거기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 동산을 만들 때 그 동산은 울타리라고 그랬어요. 동산은 에덴에 울타리를 친 거예요. 그 울타리를 친 게 어떻게 쳤을까? 동그랗게 쳤을까? 세모로 쳤을까? 네모로 쳤을까? 네모로 쳤어요. 틀림없이 네모로 쳤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로 네 개의 강 근원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개의 강 근원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러 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 그래서 동서남북. 복음서를 여러분이 알죠? 복음서라 그러면 어디를 얘기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몇 개예요? 네 개네. 복음서라는 게 네 개구나. 그러니까 복음은 넷이구나. 그러니까 사방으로 퍼지는 네 개의 복음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옷을 속옷도 있고 겉옷도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밖에 돌아가실 때 이렇게 속옷은 통으로 돼 있었다 그랬고 겉옷은 사람들이 군병들이 어떻게 했어요? 몇 개로 찢었어요? 네 개로 찢었다고 나와요. 네 방향으로 찢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방으로 흩어질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그 옷 입은 것도 그렇게 네 방향으로 찢고요. 그리고 복음도 네 개로 돼 있다. 땅도 네모통이로 돼 있다. 교회도 사각형으로 돼 있다. 하여튼 동그랗게 질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다 사각형으로 짓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제가 말하는 거는 자, 에덴부터 시작해서 법궤도 동그랗지 않고 사각형으로 돼 있죠. 법궤, 그죠? 성경에 보면 법궤도 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성막 있죠. 구약의 성막, 이것도 네모통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성막. 그 하나님이 설계해서 지은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설계해서 이제 다윗한테 그 설계도를 넘겨주고 그것을 솔로몬이 지었을 때 그 성전을 짓는 그 설계도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자, 모양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라고 하는 성전은 사각형이에요. 여러분 밭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밭을 그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리죠. 밭을. 야, 밭을 그려라. 이렇게 안 그리잖아요. 밭을 그리세요? 네. 이렇게 그릴 사람 없잖아요. 밭은 이렇게 그린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좋은 밭 이렇게 얘기할 때 밭 종류를 몇 개 얘기했어요? 네, 손가락이 벌써 나왔네요.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나왔어요. 자, 어떤 밭이에요?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 이렇게 네 개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사라고 하는 것은 땅을 얘기할 때 사를 얘기해요. 땅을 얘기할 때. 하늘을 얘기할 때는 몇이라고 한다겠어요? 네, 벌써 손가락이 벌써 나왔어요. 너무 빨리 나왔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늘을 말할 때는 3이라고, 땅을 말할 때는 4라고. 이거 합치면 몇 개? 7개. 그래서 예수님은 7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으로 오셨다면 7이고 여기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완성하면 3, 4, 1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다 하늘나라의 모양이 어떻게 돼 있다고? 12로 돼 있어요. 문도 천사도 뭐 다 12로 돼 있어요. 네. 보석도 12개, 다 12개로 돼 있어요. 하늘나라는 일부러 그러면 하늘나라에 보석이 12개만 있을 필요가 있나요? 생각해. 보석이 뭐 수천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렇죠? 근데 왜 12가지만 딱 놓을까요? 문도 왜 12개만 있어야 되고 12사도의 이름만 있어야 되고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이 12로 숫자를 맞춰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숫자, 이 울타리를 정확하게 딱 계산해 놓고 보지 않으면
이거는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이. 그런데 이 울타리를 딱 놓고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이렇게 만드셨구나라고 딱 보면 이건 정답인 거예요. 너무 정확한 수학적 책이 되는 거죠.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책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숫자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여기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의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 14장에도 14만 4천 명 이렇게 나오는데 14만 4천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14만 4천 그러면 숫자를 해야 돼요. 이게 숫자를 어쩔 수 없이 숫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숫자가 돼야 돼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은 완전 숫자고요. 1000은 완전한 숫자고 그건 공이 몇 개 들어가면서 다 완전 숫자고요. 14만 4천 할 때 그게 12 곱하기 12, 14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하늘나라의 그 모형이 하늘나라의 이렇게 그 모형 자체가 144로 돼 있어요. 숫자가 144. 왜? 12 곱하기 12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완성한 거예요. 구약의 지파가 몇 개? 12. 신약의 제자들이 몇 명? 12명. 그래서 12 곱하기 12가 돼야 돼요. 그럼 12 곱하기 12는 촉 보면 모르겠어요? 성경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완성을 천국이라 그러는 거야. 자, 성경체 어떻게 생겼어요? 맥각형으로 생겼어요? 사각형이죠. 네, 이촉 보면 모르겠어요? 이게 천국이야. 하나님 말씀이 천국이죠. 말씀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모난 요 안에 12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돼요? 네모난 이 안에 12가, 밭이라는 내 마음 안에 12가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이라는 사각형이란 내 마음 안에 여기에서 천국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12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와야 돼요? 3이라는 하늘이 와야 돼요. 3이라는 하늘이 내 속에 오면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천국이 완성 안 시키고 하늘나라 가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밭이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이 땅이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밭을 보세요. 이렇게 하지. 내 마음의 밭을 보세요. 내 마음의 밭을 보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 내 마음의 밭을 보세요. 이렇게 하지. 그죠? 내 마음의 밭에는 씨가 뿌려지는 거야. 어떤 씨가? 하늘에서 온 씨가 뿌려져야 되는 거야. 땅에 씨, 채소, 상추, 파, 마늘 이런 거 씨 뿌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늘에 씨가 뿌려져야 되는 거야. 하늘의 씨가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씨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내 속에 심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심겨져서 여기서 완성이 돼. 자라나서 완성이 되면 이게 뭐냐면 12라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 씨가 심겨지면 어떻게 돼? 씨가 심겨지면. 자, 봐봐. 완성되면 12가 됐다겠잖아. 그러면 심겨지면 어떻게 됐다 그래? 심겨지면 7이 되는 거죠. 심겨지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심겨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식이. 그래서 이게 7이라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이 여기 마음속에서 7이라는 안식일이 안 오는데 안식일 날 예배 드리면서 지키면 뭐해? 자기 속에는 안식일이 없는데. 그 소용없지. 그건 외식적이잖아. 내 속에서 안식일이 있어야 겉에 진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 속에 안식일이 없어, 사람들이. 그러면서 예배 드린대. 말이 안 되지. 내 마음에 안식일이 와야 돼요. 이건 마음의 문제란 말이야. 마음의 땅, 이 마음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심겨져야 된다고. 그래서 오시면 7이고 이게 완성되면 1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도. 그리고 진짜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지.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지 못하면 못 본다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으라 이런 거야. 이게 왜? 영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그러니까 눈으로 뭐 읽죠. 눈 좋은 사람 다 읽을 수 있죠. 눈 나쁜 사람도 안경 쓰고도 보면 되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보이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여야 되고 영적으로 이게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씨앗이 심겨진다는 게 보이냐고. 안 보인다고. 내 마음이 바친 게 보이냐고. 안 보인다고. 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게 보이냐고. 안 보인다고요. 그거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이 들으면 보인다고요. 그게 보인다고. 그게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천국이 와야 되는데 그건 안 오고 어느 날 죽으면 총 간대야. 아니 그런 사람이 아니 죽으면 총 간대야. 지금은 아니 난 지금은 지옥 살아도 돼요. 그냥 어느 날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주려고 성경책 준 거지. 생각해봐요. 성경책 왜 줘 하나님이? 성경책을 왜 주냐고 하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 봐요. 성경책 있나? 없어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하나님이 성경책이야. 성경책 이런 거 우리한테 줄 필요가 없어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끝났어요. 이건 성경책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만. 그죠? 하늘나라 올라간다고 성경 누가 들고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 하나님을 다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서만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책 주신 목적이 뭐야? 여기서 이 말씀 읽고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통하여 너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씨앗을 심고 천국을 여기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지금 올라가는 거 천국 사는 거 그거 아니고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너가 심고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지. 어느 날 천국 간대. 어떻게 가려고? 무슨 수로? 어떻게 가려고? 여기서는 지옥 살면서 여기서는 자기 뜻대로 다 살면서 자기 중심대로 다 살면서 그래서 어느 세월에 언제 어떻게 천국 가려고? 만약에 갔다고 쳐. 그러면 이 성경책은 필요 없다니까요. 그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러 온 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을 심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천국이 오셔야 되는 거야. 지금 행복하냐 이거야. 지금 여러분은 천국을 살려고 하느냐. 만약에 내 지옥 같아요. 내 진짜 지옥 사는 것 같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빨리 그것을 뒤집어서 밭을 뒤집어 버려야지. 그래야 좋은 밭에 씨가 심겨질 거 아니에요. 빨리 이 마음을 뒤집어야지. 그죠? 땅을 빨리 뒤집어서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여기 심어주세요. 천국을 심어주세요.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심어주세요. 예수님을 심어주세요. 그 나라 천국을 심어주세요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건 어느 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 아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원한다고 안 원한다고 뭐 가고 안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천국의 소리라는 거예요. 천국의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우리가 말씀이 이 속에 심겨지면 심겨질수록 여기서 열매를 맺히면 맺힐수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천국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살다가 천국 오라는 거예요. 진짜 죽으면 그때 천국 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낳았어요. 그래놓고 여기서 이 땅에서는 순 지옥만 살다가 어느 날 너 죽을 때 그때 천국 오면 돼. 응? 그러면 되는 거야. 니네 좀 고생 좀 해. 괜찮아. 내가 너희들 낳지만 내 자식은 고생해야 돼. 그러니까 고생하다가 오늘 천국만 와라. 이렇게 하시겠냐고. 여러분이 애 낳으면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러면서 여러분은 애 낳으면은 우리 애기가 행복해야지. 나는 좀 피곤해도 나는 힘들어도 나는 일하고 나는 직장 다니고 나는 어려워도 이 아이는 행복해야지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왜 그 생각 안 하실 것 같아? 왜?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 생각을 더 많이 하시죠. 야,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창조자야. 너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너 기쁘게 살아야 돼. 너 여기가 천국이야. 내가 있으면 천국인 거야. 이렇게 하나님도 그걸 원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걸 바랄 거 아니야. 마냥 놀라, 게임만 하고 돌아다녀라, 장난해라,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안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너한테 천국을 누리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의로움을 거부하고 불의하게 살고 그 평강함을 멀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불안하게 살고 그 기쁨을 밀어내고 슬픔으로 살려고 하는, 그게 뭐냐고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지옥이잖아요. 우리가 선택한 지옥을 살고 있다고. 그 뭐냐고. 성경책 준 이유가 뭔데? 성경책 우리에게 주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네 마음 가운데 천국을 살기를 원한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맛이에요. 그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라고요. 그런 천국이 교회 왔는데도 없으면 그게 무슨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게 교회 다니려면 천국을 살려고 교회 다녀야 돼. 그래서 내 속에 왜 천국이 없고 지옥이 있지? 왜 내가 이 속에 씁쓸하고 괴롭고 막 이렇게 슬프고 왜 그러지? 그럼 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매달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라도 이 속에 막 기쁨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평안함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라도,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도도 하라고 그러고 예배도 드리라고 그러고, 그죠? 회개하라고도 하고 이러잖아요. 천국 때문에 그래요. 네 마음 가운데 슬프게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거예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가 아니라 인내도 달콤하고 열매도 달콤해야 된다. 항상 행복할 수 있다. 주님만 우리와 함께 있으면.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렇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자, 땅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뭘 말한다? 나를 말한다. 땅이라고 하는 건 나를 말한다. 이게 하나의 성전이고 교회를 얘기한다. 그리고 이것은 네모퉁이라고 하는 사를 의미한다. 이게 성막이고요, 성전이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땅은 파괴가 되고 정복당해야 되고, 예수님이라는 땅을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싸워서라도 정복하라 그러죠.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사라고 하는 네모퉁이를 내가 뭐라고 아까 얘기했냐면 성경책과 똑같다라고 했어요. 이게 땅이야. 이게 성경책이 땅이에요.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는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 속에 와서 들어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라는 이거를, 자, 여기에서 나를 죽이고 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복당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예수님을 정복해 나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린 만큼 예수님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책이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여러분이 멀리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가까이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경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왜냐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천국이니까. 이게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복한 만큼 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저도 성경을 많이 몰랐죠. 어느 부분만 알고 그랬는데, 언제 보니까 하나님이 막 이게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알게 되겠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성경이 이래. 그래서 이걸 정복해 나가니까 정복해 나갈수록 막 희열이 있는 거예요. 희열.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기쁨이. 그러니까 마음의 그 천국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쁨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요 네모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서 7장 1절을 여러분에게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람을 불다, 이 바람이 분다는 게 여기에 보니까 내가 이제 바람을 원래 불어야 돼요? 아니면 막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예, 불어야 돼. 원래 바람이라는 건 불어야 바람이지. 그죠? 바람은 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붙잡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바람은 원래 불어야 돼요? 붙잡고 있어야 돼? 불어야 되는 거야. 바람한테 물어봐봐. 그럼 바람이 뭐라 그러겠어? 나는 불어야 맛이에요. 나는 불어야 바람이에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 막 이렇게 불지 못하게 했다라고 했으니까 바람이 나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바람은 좋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바람,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호흡하는 거거든요. 호흡하는 거. 사방으로 바람이 분다. 이게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야. 근데 봐요. 바람을 못 불게 했다는 말은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쉬지 않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숨을 쉬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을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숨을 쉬지 않는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같아요. 하나님의 숨소리와 같고 하나님의 호흡과 같아요. 근데 이것을 불지 못하게 딱 잡아놓으면 이게 재앙이 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6장부터 9장 또 16장부터 18장은 지금 어느 장이냐면 재앙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재앙이 있는. 그러니까 바람을 못 불게 했다. 그러면 이게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죠? 그 감동이란 말이 하나님이 숨 쉬었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건 마치 하나님의 숨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감동.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호흡이 불지 않았다. 성경치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게 되는 거지. 그게 재앙이야.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불면 순방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역방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방향은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두 종류로, 하나는 좋은 바람, 하나는 나쁜 바람을 불더라도 바람은 반드시 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건요, 좋을 때는 신선한 바람, 하나님이 호흡하는 바람이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는 역방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바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갖다가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은 반드시 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든 저렇게든 불어야 되는. 근데 그걸 붙잡아놨어. 근데 이게 감동이 되냐고, 이게 말씀이. 감동이 안 되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7장 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나의 가치관이 죽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살아가는 거야, 우리 속에서. 바람이 불면. 근데 그거를 이게 막아놓는다. 그럼 이게 바뀐다는 거죠.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거는 바람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나가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지했다, 붙잡아놨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자, 2절 말씀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을 가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 이제 그 해롭게 한다. 그러면 인을 받은 사람과 인을 안 받은 사람이 있겠죠. 인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얘기고, 인을 받지 않았으면 재앙이 임하는 거죠. 자,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학개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도장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도장으로, 반지 도장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고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은 자다라는, 도장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었다, 도장을 찍힌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도장이라는 건 성경에서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정받은
분이다 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그 이름을 그 이마에 써놨다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7장 3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재앙이 오긴 올 건데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좀 참아달라라는 얘기거든요. 자, 확정입니다. 인맞았다는 얘기는 확정이에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에서도 만약에 성경에 있는 대로 재앙이 막 왔다. 재앙이. 그러면 하나님의 인이 박혀 있는지 이마에 어린 양의 그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보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은 박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은, 인이 박힌다는 말은 이 머리가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건요, 안다는 말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로 보면 안다는 말이 동침이라는 단어예요. 동침한다, 야다라는 단어거든요. 이 야다라는 단어가 동침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아내가 남편을 동침해서 아는 것처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동침하듯이 그렇게 하나가 됐을 때 아는 것을 동침했다, 알았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알았다, 그렇게 알아야 인쳐지는 거예요. 대충 그냥 주여 한다고 다 아는 게 아니야. 교회 좀 다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럴 만한 그만큼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동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확정이죠.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볼까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에스겔서 9장 4절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야 하고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여러분이 우리가 살 길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길.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이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했어요. 여기는 이제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14만 4천 명이 아니고 거기는 모든 인류 가운데 14만 4천 명이에요. 근데 여기는 요한계시록 7장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잘 보면 그렇죠? 자, 7장 4절에 이제 14만 4천 명 모든 이제 구약의 이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초대교회까지 합해서 초대교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4장까지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숫자는 무조건 14만 4천 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14만 4천 명이 나와야 된다고요? 12 곱하기 12이라 그런 거예요. 12 곱하기 12. 예, 구약과 신약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 12제자의 완성, 구약과 신약의 완성, 예, 율법과 복음의 완성,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이단 집단이 얘기하는 1명, 2명, 3명, 4명, 14만 4천 명 됐어. 우리 그 넘어가면 어떡할 건데? 그럼 안 되잖아. 넘어갔네? 그러면 이제 하늘에 14만 4천, 땅에 14만 4천,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엉뚱한 얘기 말고 12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12로. 그러니까 12이 돼 있어서 이게 14만 4천으로 됐다고 말이에요. 12 곱하기 12, 144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서 14만 4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7절, 18절 말씀이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다라고 교회를 이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완성이 신약이니까 신약을 통해서 구약의 완성인 신약의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도 결국에는 누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요? 결국엔 교회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자, 유다서 14절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 수만의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죠.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이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더라. 14장 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더라. 그래서 그들의 이마를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더라.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더라. 그 이마에. 자, 이름을 막 이렇게 여담아서 하나님, 어린 양 이렇게 써놨겠어? 그거 아니잖아.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되잖아. 성경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또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 이 말이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제대로 안다는 말은 뭐 했다고요? 그 주님과 동침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이제 돌판이 있습니다. 그 돌판은 어디에 집어넣냐면 법궤에 집어넣어요. 그 법궤는 네모나게 생겼어요. 이걸 내생물과 같다 이 말이에요. 내생물. 그러니까 넷으로 되어 있죠. 그 내생물과 같은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에 보면요 12지파 레위인들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12지파 이스라엘 그룹이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는 레위인 지파 그리고 밖에는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성막을 보호해요. 그러니까 성막 자체는 법궤 때문에 있는 거예요. 법궤는 돌판 때문에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요? 돌판 위에 법궤 위에 지성소 위에 성막 안에 레위인 지파들, 제사장 지파들, 그리고 밖에 이스라엘 지파들 이렇게 해서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돌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몇 겹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게. 자, 그리고 이제 24장로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안에하고 밖에하고 합해서 그런 거예요. 12 안에 있고 12 밖에 있고 이걸 24장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70제자. 구약에서 이제 야곱의 후손들을 70명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일부러 70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70제자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70제자가 있어요. 그리고 120명의 제자가 있고요. 그리고 3,000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3,000명의 제자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3,000명의 제자. 그리고 사도행전이 좀 지나면 5,000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가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 되면 이 수많은 제자들 완성이 14만 4천이에요. 왜냐하면 12 곱하기 11로 해서 1000으로 해서 완성을 시키는 거거든요. 14만 4천. 이것을 수많은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베레시트라고 하는 처음 창조 때부터요. 요한복음 1장이나 창세기 1장이나 창세기 1장은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1장에는 아르케라고 되어 있고 이게 창조예요. 창조된 이 하나의 그 태초, 이 태초가 이렇게 있었다면 이 중에서 누구 하나를 만들어요. 누굴 만들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듭니다. 예수님 한 분을 만들어요. 예수님 한 분 만들어서 이 땅에다 딱 만들어놔요. 그럼 이 땅에다 만들어 놓으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얼만큼 이루어지나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삼아요. 안드레,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이제 좀 지나서 12제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을 또 70제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120명의 기도자가 있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오순절날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서 3,000명이 구원받습니다. 자, 한 명이라는 예수님, 한 명 예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죠?
그러니까 다섯 명의 제자, 12명의 제자, 그리고 70명의 제자, 그리고 120명의 제자, 그리고 3,000명의 제자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조금 지나 사도행전에 4장에 보면 5,000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한 분이 시작한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5절 말씀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렇게 되어 있고,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셀 지파 중에 12,000,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 시몬 지파 중에 12,000, 레위 지파 중에 12,000,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 요셉 지파 중에 12,000,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 자,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그러면 5절부터 7절까지의 특징이 뭐냐면 12지파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죠? 12개예요. 12지파인데 12,000명씩 곱하니까 어떻게 돼? 12,000명씩 곱하니까 12지파인데 12,000명씩 곱하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14만 4천이 나오려면 거기에 단지파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원래 단지파가 있으니까. 원래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있어요. 근데 단지파가 빠졌어요, 여기에. 빠지고 무슨 지파가 들어가냐면 므낫세 지파가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러면 원래 요셉 지파가 있을 때는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여기에 이제 요한계시록 7장 8절에 나와 있잖아요. 요셉 지파가 있을 때는 므낫세 지파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잖아.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에 지파 12에 딱 포함되면, 원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에서 태어났잖아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셉 앞에서.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들어가면 이 둘은 빠져야 되고, 요셉이 빠졌다 그러면 이 12에서 한 명을 더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는 거야. 레위 지파를 빼서, 레위 지파는 내 아들이야, 이건 내가 택한 백성이야 해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 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고, 그 이제 모세가 중심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레위 지파를 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같이 집어넣는 거야. 둘을 같이 집어넣으면 레위하고 므낫세하고 빠졌으니까 또 12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12를 숫자를 맞춰 놓는 거예요. 요셉이 빠졌을 때는 레위 지파까지 빼서 빼가지고 둘을 빼놓고 에브라임 므낫세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나눠줄 때는, 잘 들어요,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땅을 나눠줄 때, 이거 구약성경이 지금 요약해 주는 겁니다. 땅을 나눠줄 때 요셉의 땅이 없어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12개의 땅을 이렇게 나눠야 되거든요. 12개의 땅을 나누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이 딱 들어갔어. 그러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요셉 땅 이게 있어서는 안 되지. 아들 둘이 이걸 차지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없어지니까 또 하나의 땅을 못 받는 사람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버리는 거예요. 레위 지파 빼서 니네는 땅이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인데 뭐라 하면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의 땅이야,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야 해서 레위 지파의 땅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차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12지파에서 레위 지파에게 한 동네를 주는 거예요. 12지파에서. 그러니까 단지파도 레위 지파한테 땅을 하나 주고요, 또 뭐 므낫세 지파도 레위 지파에게 땅을 줘야 되는 거고, 또 에브라임 지파도 거기에 레위 지파한테 땅을 좀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12개가 되는 거예요. 12개 땅에 조금씩 그 동네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파에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서 그 지파를 살리는 거죠.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 지파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목사를 둬서 목사가 여러분을 말씀을 전하게 해서 살게 만드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시스템이라고요. 그러니까 12를 무조건 맞춰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12를 맞추는데 12개가 보면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에 다 12개가 맞춰져 있는데 단지파가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요셉도 집어넣고, 요셉을 집어넣으면 단지파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므낫세를 빼야 되는 거 맞죠? 그 아들이니까, 요셉 아들이니까 빼야 되잖아. 그런데 단지파를 빼놓고 므낫세를 집어넣은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을 읽으면, 요한계시록 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안 읽겠지만, 유대인들은 잘 안 읽거든요. 신약을 안 읽겠지만, 만약에 읽었다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단지파가 읽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금 단지파가 이 책을 읽었다면 어떻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12로 맞춰놓은 거야. 그냥 그 이름하고 상관없이 12를 맞춰놓은 거야. 그럼 단지파를 왜 뺐느냐? 이걸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이걸 이제 가만히 7장 5절부터 8절에 단지파가 분명히 없거든요. 그럼 단지파가 어떤 인물들인가 한번 잠깐 볼게요. 사사기 18장 31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단자손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손이다. 이렇게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자, 열왕기상 12장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단에다가 원래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이 있는데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단지파에게 거기에 단을 세워놓고,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분리시켜버린 거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분리시켜서 단자손에게 거기에 그 자손들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에게 반역이란 말이에요.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솔로몬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걸 뜯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단지파에다가 제단을 쌓아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배반이다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겉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속으로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창세기 49장 17절 말씀 봅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이라고 하는 건 재판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딘에서 나왔거든요. 다스리다, 재판하다, 심판하다, 싸우다. 그러니까 단이라고 하는 건 분리시키고 싸우고 막 뜯어내고 이런 걸 단이라고 그래요. 단이란 이름이.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뱀이 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을 뜯어내려고 한 거예요. 연합시킨 거예요. 뜯어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뱀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이 원래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야곱이 단에 대해서 축복할 때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단은 너희들은 뱀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제로 창세기 3장에는 뱀이 와서 인류를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이해가 돼요? 자, 뱀에 대한 이야기가 단에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선악과에서도 뱀이 나오죠. 그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창세기 49장 17절에 자,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사라는 게요, 뿔 달린 살무사입니다. 셰피폰이라고 해서요, 이게 슈퍼에서 왔어요. 입을 크게 벌리다, 물어 뜯다, 압도하여 깨뜨려 상하게 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압도하여 깨뜨려 상하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 말이요, 이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독사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을 봐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잘 봐요. 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예,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그러면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 여자의 후손은 이쪽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압도하여 깨뜨려서 상하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머리를 밟는다고 그랬고 이쪽에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상하게 한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49장 17절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 그래서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배반을 할 것이다. 그 단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을 배반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지게 할 것이다.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가 단지파였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넘어뜨리려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실제로 이제 멸망했어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단지파가 뭘로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단지파를 뭘로 바뀌기를 원하는 거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인 거야.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인 거예요. 단지파를 빼버린 거야. 그리고 다른 이름 뭘 집어넣었어요? 므낫세 지파의 이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가룟 유다가 바뀌어 가지고 누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되기를 원했던 거야.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이 배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이해가 돼요?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가룟 유다가 베드로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게 성경 말씀이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성경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단지파가 빠지고 므낫세 지파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단지파가 어느 지파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므낫세라는 이름이 뭔데요? 잊었다라는 말입니다. 잊었다. 내가 잊었다.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없죠.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과를 멀리 옮기셔 버리셔요. 그리고 다 잊었다. 너희들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삶을 내가 다 잊었다. 단과 같이 그렇게 예수를 배반하여 예수를 넘어지게 한 그 예수를 죽이는 그 모든 죄를 내가 다 잊어버리길 원한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죽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었던 거지, 베드로처럼 살아있기만 했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있었는데 사람이 망가뜨려 버린 거야. 여러분의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믿음의 결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결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내가 오늘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우리 이제 빨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해요. 자, 144 완성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12 더하기 12, 24조. 이 땅에 예수님의 성막, 겉사람, 속사람, 그리고 옛사람, 새사람. 그러니까 이게 성막이라는 거 안에 있고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안에 있고 밖에 있다. 레위 지파는 안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으로. 그래서 12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껍질과 알곡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경책. 그러니까 이게 로고스 말씀, 그리고 이 속에 레마가 들어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육신 안에 영혼이 있다는 말이고, 흙 안에 생기가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물 안에 성령이 있다는 얘기고요. 처음 창조 안에 새 창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처음 하늘이 새 하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처음 땅이 새 땅이 되어야 된다. 율법은 복음으로 바뀌어야 되고, 율법 안에 복음이 있다. 로고스 안에 레마가 있다. 모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렇게 모세라는 이름도 그렇다겠죠. 메시아라는 이름이 모세라는 이름하고 자음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 안에 하나님 아들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그러니까 구약 안에 신약이 들어있는 거야. 말씀이요. 자, 그러니까 12과 12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걸 몰라서 성경을
뭐 기본을 모르는 거야. 아예 그냥 아예 기본. 7이라는 숫자를 모르면 아예 성경 기본을 모르는 거야. 아예 성경 나 모를 거예요, 안 날 거예요 하고 결정하고 그냥 성경 보는 거야. 7이라는 걸 모르면. 12이라는 걸 모르면 아예 성경 나 모르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야. 12를 꼭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숫자 공부 그만하고요. 7장 9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느 때냐면 절기 중에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절, 장막절 이렇게 되는 7개 절기 중에 초막절, 장막절 얘기예요. 장막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절기의 마지막, 요걸 마지막으로 해서 일을 끝내시는 거예요. 절기도 7개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주님이 끝내시는 것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막절을 뭘로 보는 거냐면 초막절이 밖에서 이제 초막을 짓고 자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뭘로 보았냐면 성경 요한계시록 7장에는 승리로 본 것입니다. 승리의 찬양으로 본 거예요. 이거 초막절을. 그러니까 승리의 찬양, 승리의 복음 전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전 세계에 복음이, 천국 복음이 먼저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습니다. 흰 옷, 겉옷과 속옷으로 있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뭐라고 됐나 봐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용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 어린 양의 피에 희게 된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피, 생명,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생명, 어린 양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희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네 색깔이 빠졌다, 그래서 흰옷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흰옷 나오면 다 진리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끗해졌다 하는 말이에요. 순수한 말씀이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란 말은 뭐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행함 있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행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장 5절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국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7장 15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21장 3절 한번 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 장막을 치신다는 얘기고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 자, 흰옷이 뭔지는 알죠, 이제?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 알겠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태워지고 그러냐면 그 해에 태워지냐면 야고보서 1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부자가 태움받는다는 얘기죠. 반대로 심령의 거지가 된 사람이 자기 마음을 비워진 사람이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 하늘나라의 부자가 된다. 그 사람은 태워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이제 막바지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21장 4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22장 1절 말씀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2장 17절 말씀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겠다. 세상의 바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세상에 애통하는 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생명의 호흡을 제공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장막을 우리 위에 쳐주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 요즘 슬픈데 요즘 괴로운데 하나님이 내 눈물을 씻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냥 무작정 눈물을 씻어 주실 거야가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요즘 슬픈데 내가 요즘 괴로운데 그냥 눈물 씻어 주시겠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실까 봐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착각입니다. 그런 눈물 씻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가. 우리는 간혹 내가 슬픈데 내 괴로운데 내 괴로움을 하나님은 아시겠지. 근데 그게 자기 욕심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눈물이 많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막 고집부리고 교만하고 화내고 뭐 이래서 막 슬프고 괴롭고 다른 사람 관계가 틀어지고 안 좋고 이러면서도 눈물 많이 나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눈물 씻어줄 거야 내가 이런 말이겠어요? 그런 말이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닐 것 같죠? 네, 그런 건 아닐 것 같죠? 잘 들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말하는 이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사람들 눈물 씻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산 사람,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주를 위해서 참고 견디며 생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주여 어린 양의 피에 내 옷을 씻게 하시고 주여 흰 세마포 입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주를 위해 살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를 위해 살다 주님 만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또 배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 떠오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면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병 사라질지어다, 유력에서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트롬보란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에 온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도론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 치라. 건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